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또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수량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 많게는 약 8,000개 정도 있다라고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의 종류들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또한 인도와 보호에 대한 약속 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이러한 약속을 받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그에게는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가장 앞절인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간 걸친 긴 억압과 속박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당대의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을 변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한 세대가 바뀔 때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끈 훌륭한 또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의 자리가 모세의 시종을 들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도자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에 빠졌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과업을 짊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신실하게 약속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수차례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차지하게 하리라.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무려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그 시대의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살아 움직이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 사람의 수종을 드는 수종자가 아니라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1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믿음으로 결단을 한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했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향해 취하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준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잘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함께 5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로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 또는 백성들이라는 복수 형식이 아닌 너라는 단수 형식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어떤 뛰어난 그의 능력이나 언변 혹은 그의 카리스마적인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론이나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라면서 모세의 권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과 같은 자들도 대적하기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한 뒤에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 그런 모세가 되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항상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무엇보다 큰 믿음의 결단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옆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단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혹은 지금 결단의 기로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나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기에 정하고 나서 또 결정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한 결단 앞에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의 설립자인 빌 할베스 목사가 쓴 변화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결단한 한 청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진실함에 대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할 때에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에 만약 누구든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면 이 일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친 후에 강단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가진 지 몇 주밖에 안 된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 새 직장을 얻었는데 참 좋은 직장입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직장 중에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에 입사할 때에 냈던 이력서와 면접을 볼 때 저는 시험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설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시진 않으시겠죠?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한 질문에 하이베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당신이 이 일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계속해서 아니 이미 받은 월급으로 새 차도 샀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저는 분명히 그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며 이후에 당할 수치와 비판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잠시 동안의 침묵 이후 하이베스 목사님은 다시금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지금 중요한 결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단 가운데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굴복해버린다면 앞으로도 형제님이 하는 신앙생활 동안 계속해서 굴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형제님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청년은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돌아갔고 며칠이 지나서 이 하이베스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했고 저는 직장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단하는 데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하고 그곳을 나오는 순간 저는 자유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침묵하면 보장되었던 자신의 앞날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하여 이 청년은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당장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의 뒷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이 변화라는 책에서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정직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미국의 정서상 아마 청년은 솔직한 고백으로 인해서 조금의 불이익은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회사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한 청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 선택의 순간들은 매 순간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도 놓이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저는 두 개를 섞어 먹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 속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다른 무엇도 아닌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제 자신이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코자 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을 이끌어 나가고
전쟁을 지휘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내가 결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생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장에 정작 나설 때에는 그러한 두려움과 연약함에 있어서 진행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번지 점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장력이 있는 줄만을 몸에 매달고 점프하여 뛰어내리는 스포츠입니다. 뛰어내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힘들 것이 없는 아주 간단한 스포츠이지만 사실상 그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이 번지 점프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올라갑니다. 분명히 내 몸을 묶고 있는 이 줄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지 점프대에 선 그 순간 용기를 내지 못하여 포기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단 한 발자국을 내디딜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용기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이 번지 점프를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결단했으나 여전히 그에게는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가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댄 바우만 선교사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의다. 태초의 아담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싸워왔다. 이는 믿음이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 두려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실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강하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분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아셨고 또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결단을 뒷받침해줄 담대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저 여호수아, 너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항상 기억하며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너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호수아야, 너는 항상 형통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의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번영 혹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형통하지 못한 삶입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순종에서만이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서 정착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형통,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작아 보였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했다가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야만 합니다.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형통을 경험했지만 불순종하면 침략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순종의 결단을 힘입어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내리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선택의 순간들 속에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그 이후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요, 그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만은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순종이 바탕이 되어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리그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다 아시죠?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삶의 선택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다른 기준이 아니라 진리이며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